우리는 뭐 지난주에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3월 첫 주일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지난주에 했던 찬양을 연이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기의 그 시간만큼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큰 고난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고난의 시기였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을 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의연히 맞서고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죠.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만, 그 고난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친일파의 모습을 갖기도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일파들이 그랬다지요. 이렇게 해방이 빠르게 올 줄 몰랐다. 또는 어떤 이들은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리고 고난 역시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재 또 과거를 통해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늘 빼놓을 수 없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이죠.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만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상속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필수와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누구의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당해야 했던 고난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이었고, 또는 로마에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주 더 잔혹한 핍박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초대교회 때의 대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게 되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주어지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시간을 어쩌면 못 보낼, 그리고 그 고난이 딱 끝나는 것은 현재의 영광,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야 왔다 가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것들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고난이 없겠습니까? 매일 그냥 그 학원이다 뭐다 뺑뺑뺑뺑 돌리면 그 아이들도 보게 되면 참 불쌍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큰 녀석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대요. 힘드니까,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인생이 그래요. 그런 고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도 어른도 다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직장인 선교를 하시면서, 대학 교수도 하시면서 직장인 선교를 하는데, 그 직장인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에
어떤 직장인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새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칼날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50대 직장인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은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CEO 한 분이 이름을 대면 이제 바로 이제 알만한 대기업입니다. 그분 이름이 아니라,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명한 그 기업의 CEO를 했던 분이 한참 잘 나가는 중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동경하던 그런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대기업의 CEO도 했고 했던 그 모든 경력들을 가져다가 아주 좋은 장소를 잡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한번 좀 와달라고, 그 교수님한테 와달라고 해서 그 교수님이 이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요새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은혜 중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힘든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업은 기업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면 돌아가는데 교회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겪는 것 같은 고난이지만 예외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에게도 대학 입시를 하던 그 청소년에게도 직장 가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은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뒤로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 고난 중에 있는데 바울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의 핍박받고 로마의 핍박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두에게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그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가끔 이제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다 보면은 작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놓고 그 새끼가 잘 뛰지를 못하는데 사방에서 맹수들은 으르렁거리면서 그 새끼를 잡아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애미가 어떻게 해서든지 새끼를 보호해보고 싶지만은 맹수들이 달려와서 제일 약하고 못 되는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작은 짐승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흘 굶고 일주일 굶어가지고 배가 등가죽에 닿아서 등에 닿아서 그러고 다니는, 배고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니는 그런 사자도 많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짐승 한 마리를 못 잡아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들의 탄식이에요. 피조물들의 탄식. 그 로마나 이런 이제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폼페이나 뭐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수천 년 전에도 그 목욕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놀란다고 해요. 그 목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시에 있는 시민들이 100만 명, 그러니까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유민이 10%였습니다. 자유민이 10%. 그 화려하고 좋은 목욕탕,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나?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좋은 목욕탕들을 이용하는 그 몇 퍼센트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 절대 다수의 비자유민들은 땔감을 떼다 가져다가 그 밑에서 유독가스를 맡아가면서 끝없이 불을 뗐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숲이라고 하는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적을 막는데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위해서 그 나무들을 다 가져다가 베어다가 떼니까 나중에는 로마를 감싸고 있었던 숲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숲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 숲이 없어지는 동안에 나무는 나무대로 신음을 하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떼는 노예들은 노예들대로 신음을 하고 아주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아주 우아하게 목욕을 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던 그 시대에 그 숲이 없어지면서 결국엔 로마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방어할 만한 방어선을 잃어버리고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물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들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자체가 그와 같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니까 고난이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리가 어리냐고 뛰어논다는 거예요. 독사울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는 것이. 봄이 소하고 송아지와 같이 놀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에덴 동산이 처음 열렸을 때 사람은 추위를 걱정했겠습니까? 더위를 걱정했겠습니까? 먹는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미워하고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도 없어서 동물은 동물들대로 자유롭게, 특히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약육강식에 있어서 서로 잡아먹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사가 얼마나 독합니까? 저는 뱀을 보기만 해도 싫어요. 유리 안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뱀이 얼마나 친근감이 느껴지면, 그리고 독이 없으니까 친감이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냥 그 안에 손을 넣고 독사를 막 만지작거리고 서로 논다는 거예요. 미움도 분노도 그 어떤 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날이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안 보여요. 그날이 언제 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당연히 했겠지요. 뭐 눈앞에 보여야지. 그랬더니 바울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되지. 왜 그걸 기다리겠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거짓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다림은 거짓된 기다림도 많습니다. 오지 않는 기다림도 많아요. 호주에 이민을 가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살던 곳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펴서
호주에 갔더니 그냥 그 개나리 진달래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고국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 고국에 와서 딱 보니까 개나리가 한참인 그런 시기라 개나리를 꺾어다가 호주에 갖다 심었답니다. 호주에 갖다 심었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되고 나니까 잎은 그렇게 무성한데 꽃은 안 피더래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 되면 피겠지 하고 한 해를 기다려봤는데 역시 잎은 무성해지는데 꽃은 안 피더랍니다. 왜일까요? 이게 겨울을 겪어야만 피는 꽃이 있답니다. 그런 꽃, 다 그런 꽃은 아닌데 어떤 꽃은 겨울을 겪지 않으면 안 된대요. 개나리가 그렇고 진달래가 그렇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그 개나리 진달래 고개까지 가서 그 먼 거리를 애지중지해서 갖다 심어놔도 안 피는 꽃은 안 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날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멘을 잘 안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한 번쯤 아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진 그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잉태하기까지 그 과정도 10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나아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시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있어야 돼요. 2달, 3달 일찍 태어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냥 자라줍니까? 밤새 울어대고 그 시기 겪으면 이제 조금 커지면 이제 지 발로 걸어다니고 지 발로 학교 다니면 괜찮을 것 같죠. 중2병이라고 하는 병까지 있다 그럽니다. 요새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이 중학교 2학년 되고 나면은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때가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럼 뭐 그 시기 지나면 괜찮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나리 진달래가 겨울을 겪지 않으면 필 수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만 45년 만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 해방이 되었던 때에 우리가 3.1운동도 해본 적이 없고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해본 적이 없고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그런 의사들도 없고 모두가 다 그냥 먹고 살려고 친일이나 했던 그런 자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방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해방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고 비록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했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 하다가 죽어갔고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해방이 그래도 비록 우리 힘으로 만든 해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해방이 의미가 있었고 그 해방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을 우리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가는 것이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드렸지만 또한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몇 사람만 데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본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영광이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본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옷이 그냥 휘어서, 아주 그냥 너무 휘어서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그 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그 변모와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고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십자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다 함께 겪는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들이 다릅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와 격려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뿐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 길을 갈 때에, 힘들고 험한 먼 길을 갈 때에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중간중간에 알려주면서 갔던 사람들하고, 그렇지가 않고 이 길이 언제 끝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갔던 사람들하고 달랐대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갔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들었고, 그렇지만 똑같은 힘든 길을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갔지만 어디만큼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갔던 사람들은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피조물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나 자연도 똑같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만일 우리가 25절부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앞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으면 나눠 먹고 없을 때는 같이 굶는 게 식구입니다. 그게 식구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도 함께 겪는 것 당연하지요. 여러분, 가족이 굶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몰래 가서 혼자 먹는다면
그 참 철없는 가족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남만 못한 가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특별히 목적을 두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비그리스도인, 다른 피조물하고 전혀 다른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 가운데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에 노상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에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만, 그러나 상속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오히려 고난이 아닌 기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조차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고난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역시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